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요 굉장히 아주 한 구절밖에 안 되는 단순한 구절이에요. 제가 이제 진리의 기둥과 토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제 신축을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지으려면 다 욕심이 있어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싸게. 그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그 감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잘 놓여져야 돼요. 기초가 잘 놓여져야 된다. 기초가 견고하게 다져지고 기초 속에 올바로 놓여있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집이 기울지요. 심한 경우에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우리도 이 지하를 이제 토파기를 하면서 많은 세월을 이제 시간을 보냈고 고생을 했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거의 공정의 3분의 5분의 2 정도를 이 지하를 이제 다지기로 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왜?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이 세워지는 과정도 세상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거 차이뿐이에요. 그거 차이뿐이라 이것이. 저는 지하에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좀 안달을 할 때에 건축사에 우리 조민삼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런가 그랬어요. 이거요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딱 브레이크를 걷더라고요. 그 저는 그 당시에 좀 소원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까는 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다지는구나. 그걸 이제 했거든요. 옆에도 건물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는 지하 토파기는 안 해도 너무 엉터리 짓는 거예요 또. 비교가 되는 거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권들을 주셨다. 우리 이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제가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고두고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주셔서 우리 이 건물을 이렇게 잘 튼튼하게 지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분요, 세상의 건물들은 살아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죽은 재료예요. 전부. 시멘트, 철근, 대리석,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장재까지 전부 죽은 재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재료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산 돌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가고 있는 집인데 언제까지 지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실 그 순간까지 이 집은 비완성고요. 계속 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이 장소도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제 집이라고 불러요, 통상.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왜? 진짜 건물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방문 오신 분들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지어진 이 집이 완벽한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죽은 벽돌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유지되느냐? 안 돼요. 언젠가는 분열이 되거나 무너지거나 썩게 돼 있어요. 그럼 뭐를 말하느냐? 전부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데 그중에 거듭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빨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 돌들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엉터리 교회예요.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귀가 살아나야 들어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한다 이것이. 자, 우리 방문하신 분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같이.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들으세요 그냥.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건축은 건축 기간이 있어요. 지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는 기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교회가 전체가 휴거될 때까지 기간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어요. 아무리 긴 집도 되게 큰 거 아니면 1년 이내로 다 끝나죠. 그러나 우리 유기체는 언제까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 돌들로서 그랬어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건축자재로 쓰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재료일지라도 우리 건물 대리석 아주 이쁜 거 붙여놨어요. 이집트제 대리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한 대표님 의하면.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산 돌들로서 거듭난 성도들로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옛날 고택을 짓는 것을 보면은요, 대목수가 있어요. 대목수, 대목. 그 밑에 소목들이 있어요. 석공들이 있어요. 벽돌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목수의 말을 안 듣고 각자 자기 몫을 내면은 집이 제대로 지어지질 않아요. 공사가 더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다루시는데 언제까지 다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무릎 꿇고 시인할 때까지 다루셔요. 그래도 말을 안 다루시면 끝까지 다루시다가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빼앗아가요. 쳐 죽여버리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잔인하셔요. 인간은 봐주기라도죠. 하나님께는 귀신 먹으면 나중에 죽여버리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무언가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도 개개인이 거듭나가지고서 유기체에서 모여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몸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장소도요, 우리가 사정에 이제 주님께 허락하셔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다. 지하에서 빠져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셨다면 내일이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이는 그 편리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건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런데 이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은 교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어도 문을 꽉 잠그고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을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제한된 건물에다가 가둬놓겠다고 인간이 발상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우주 공간에 편만하신 분이 어디 곳에 이제 계시는데 사람이 지은 건물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갇힐 분도 아니시고 가둘 수도 없어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주제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붙였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성경지 건물에서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건물은 떠받치고 있는 그 지지대라 이것이.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말지요. 그 전에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김현옥 씨가 서울특별시장할 때 아주 옛날이죠. 와우 아파트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와우 아파트가. 날림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이제 삼풍 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서울 도심에 있는 거. 준공 당시에는 테이프를 끊고 요란 복석을 떨었을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날림을 지은 게 골병이 들어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중에서. 이 건물은 건축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토로 잘 다져놨어요. 내진 등급 A급이에요. 내진 등급 A급. 진도 7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뒤집혀도 지진을 뒤집혀도 하나님의 집은 뒤집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전, 기록된 성경에서 세워진 터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 때에 AD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세상에 성경을 있는 대로 다 걷어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지키고. 근데 성경이 지금 없어졌던가요?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손에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천상에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왕들이 있고 총독들이 있고 또 대통령들이 있죠. 나라별로.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그 자들로 하여금 지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옥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지옥교회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교회가 실현이 되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땅에 오셔갖고 지옥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비로소 이 지옥교회를 보존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못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 예수회 회원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쓴 자들 치고 오래가는 자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주질 않으시죠. 자, 그리고 거듭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를 끌어서 셋째 하늘을 올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각자의 공력을 이제 심판하셔서 상급과 유업을 주십니다. 혼인식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지상에서 또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방문하신 분들 중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혼이라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어요. 몸 또한에 썩어서 묻을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수장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잔다면 끝난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혼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부모로 즉시 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구의 심장부에 있어요. 누가 발견했느냐? 공산주의자가 발견했어요. 러시아의 지질학자가 지옥을 발견해냈어요. 불신자가 발견해냈다고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지옥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누구를 막느라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히 그만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목숨은 예비품이 없어요. 기계는 고장나면 예비품 바꿔 끼면 되지만은 사람의 목숨 한번 끊어지면은 지옥을 가든 셋째 하늘을 가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이 몇 개씩 예비품이 있는 알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간덩이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이. 각 가정마다 가풍이 있어요. 가훈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들과 전통들이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다 미안하지만은 목숨을 거둬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거. 그 다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껏 땅을 팔아가지고 작정 헌금이나 안 했으면은 죄는 안 짓죠. 괜히 마음속으로 작정해갖고 있다가 며칠 지나니까 아깝거든요. 너무게 조금 덜었어. 토지 대금 판 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너희 전부냐? 아 그렇습니다. 거짓말 시켜서 남편을 갖다 묻었어요. 그날로. 몇 시간 후에 자기 아내가 왔어요. 네 토지 대금 이거 전부냐?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쓰러져서 몇 시간 차이로 갖다 장례 지냈잖아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은 죽지는 않았었지. 하나님께는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한테 서원하는 거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하나님의 집에서는 처신을 정신 차려서 잘해야 돼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국 각 지역에서. 아직도 지금 4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각에. 각 지역에 지역교회가 4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죽은 돌들로 지어진 죽은 건물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죽은 돌무더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듭나서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희는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는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거리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건네주면 비웃어요.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 몇 발자국 가갖고 꼬기 꽃 갖고 그냥 집어던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자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성전의 11조를 이제 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또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아예 내버리는 죄도 범한 거예요. 이 교회 이때 마지막 때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헤롯 때에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46년간에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나서 가정스러운 행위를 하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해갖고 불태워버렸어요.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아예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간 건 무엇이냐 이것이요. 금만 캐가지고 금만 지다 녹아내려가지고서.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도 끝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불순종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숨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끝내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죠. 매질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정 말썽을 일으키고 아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마귀 싫으면 아예 숨까지 거둬버리시고.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거, 가정스러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쓰는 그릇이 있어요. 또 귀 여기고 부지런히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마다 하자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킬 때마다 뭐 짜투리 자재 하나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해가지고서 요구하는 대로 아주 똑소리나게 일을 말끔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서 못 데려가요. 너무 귀한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일을 시킬 때마다 하자를 내는 사람은 다시는 안 불러요. 왜?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고 속만 쓰기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무로 다 만들어진 하찮은 그릇이라도 요긴하게 써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거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은 비싼 그릇이라도 녹슬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은 저 창고 속에다 깊숙이 처박아서 안 쓰세요. 몇 년에 한 번도 안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건축 현장에서도 이건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우주는요, 인간의 죄악에 가득 차갖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불로. 어디를 피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죠. 잠깐. 여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그냥 다른 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랬어요. 현재 인간이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이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군사위성까지 포함해서. 그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녹아서 이 지구로 다 쏟아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디를 피하겠어요? 지구는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걸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해결됐어요, 이게.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문 오신 분들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이 건물을 짓는데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개인의 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어요. 애써야 된다든지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요. 지옥 형벌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600억 명이 탄생했다가 죽었대요, 추정치가. 현재 75억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추정치가.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순간에서부터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